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그렇게 해서 6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의심, 영혼의 안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의 의심의 사건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줬던 사람이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 사람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침례 요한도 의심의 문제 가운데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면 그 의심의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에덴 동산 기쁨의 땅에서 신락원의 주인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의심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의심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의심이 찾아갔던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의심은 찾아갈 수 있지만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짙은 안개 속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렇게 영혼의 안개인 의심 가운데 결국 신앙의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의심이 한번 들어가면 전에 성령 체험했던 것 다 부인합니다. 내가 전에 방언했던 것 방언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부인하고요. 내가 전에 믿고 고백했던 것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고백하고요.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그거 내가 별로 의미를 못 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한번 들어가면 전에 했었던 신앙의 열심과 믿음이라는 것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신락원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원히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문제가 그럼 왜 생기느냐? 모든 의심의 배경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의심에 들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을 때에 하와가 길을 가는데
그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뱀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악한 마귀의 변화된 현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그 하와에게 의심을 줘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믿음의 거리에 안개를 심어줬던 것, 흐릿하게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사건의 배경에는 이 사탄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공연히 의심이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공연히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게 뒤로 퇴보하거나 또 신앙이 흔들리거나 예배를 가고 싶지 않거나 등등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삶에 대해서 퇴보가 되는 이유는요, 그냥 거저 환경과 사건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안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의심이 드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 안 믿어?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계시 안 계셔? 계신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 뭐 안 계셔 이게 아니라 믿어, 알고 있어, 나도 믿어. 그런데 계신 건 나도 알아. 근데 의심이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경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원래 성경 말씀에서 과장을 하거나 축소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랬어? 정말 그런 식으로 말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의심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자, 결국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걸로 신라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에 퇴보가 있는 사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지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요,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꺼질 때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열심히 있다가 열심히 없어질 때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다가 또 예배 빠질 때도 있고 이런 거지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신앙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뒤로 물러나면 한 걸음이라도 퇴보하면 너는 멸망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 가다 안 갈 수 있지, 뭐 열심히 하다 열심히 안 할 수 있지, 다 자기 본의로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껍데기는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속이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가 아닌 사람들, 껍데기는 예배 시간에 나와 있어도 사실은 속이 하나님과는 단절된 사람, 무관한 사람. 신앙은요, 평생을 신앙생활할 때 단 하루도 단 1초도 뒤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퇴보하는 즉시 죽은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회개를 통해서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안 하면 평생 가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처음 예수 믿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전에까지 쭉 믿어서 내가 지금 집사가 됐고 그래서 믿은 지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됐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뒤로 퇴보했어요. 아,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그리고 별 핑계 대고 예배 안 드리고, 아, 사역하다가 섬기는 거 싫어, 그래서 손 놔버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마음이 공고한데 내가 좀 교회를 가야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가요. 교회 가고서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똑같이 앉아서 봉사하고 헌금 드려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가 했을 때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생명의 관계거든요. 꽃이 있어요. 나무에 꽃나무가 있어요. 딱 잘랐어요.
한 번 자르면 죽은 거지. 한 번 잘랐는데 불쌍한데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없나? 못 산다고.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신앙은요, 퇴보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날 숨을 멈췄어요, 얘가. 그럼 죽은 거지.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멈췄어요. 죽은 거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라이센스가 아니라 자격증이 아니라고요. 이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기 때문에 중단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인데도 중단됐는데도 안 죽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다시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도 힘이 안 나죠? 죽었으니까. 왜 기도해도 왜 예전처럼 기도가 안 돼? 죽었으니까. 왜 자꾸 신앙생활 그날 이후로부터 내가 열심히 내려고 그래도 열심히 잘 안 나기도 하고 자꾸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왜 자꾸 흔들리죠?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겉모습만 똑같이 하는 게 더 무섭지. 강시도 아니고 포적포적 뛰어다니는. 죽은 거라고, 죽은 거. 그럼 이 죽은 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죽은 자가 사는 방법, 성경은 회개라고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나머지 하는 것은요, 다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은 퇴보하는 순간 멸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성경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그걸 민감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왜 제 신앙이 예전 같지 않죠?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겉에 다른 것들만 하면 예전 같아질 것 같습니까? 잠깐은 예전 같을 수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아니, 봉사 좋아요. 근데 살고 봉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봉사를 하거든요. 신앙 회복되려고. 그냥 봉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죽은 태가 나요. 예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더 뭐 없어? 더 뭐 없어?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무슨 공부하고 뭐하고 그러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죽은 거는요, 딴 거 뭘 해도 죽은 거예요. 죽은 태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퇴보했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생명은요, 호흡이 10분만 넘어가도 죽은 거예요. 안 돼도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딴 걸로 잠깐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한번 이번에 열심히 내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이번에 한번 열심히 내서 기도해볼까? 그러니까 한 시즌이에요, 신앙이 꼭. 그래서 부흥회 때 한번 산 것처럼 갔다가 또 죽고, 기도 집회 때 한번 열심을 내다가 또 똑같아지고, 큐티 몇 번 열심을 내다가 또 똑같아지고, 셀 예배 몇 번 참석하다가 또 똑같아지고. 왜? 죽었으니까. 딴 걸로는 해결 안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주님 앞에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게 시체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딴 걸로 잠깐 보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살고 나서 봉사하면요, 그 봉사가 시즌 타지 않아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살고 나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혹시 죽은 자라면, 자기가 알아요. 죽은 자라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말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겉만 옷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속이 시체면. 겉만 집 사면 뭐하고 겉만 10분 자면 뭐합니까? 속이 시체면. 잠깐 봉사하는 거 소용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에게서 딜레마였어요. 한번 흔들려 버리고 난 사람이 회복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저 다시 이런 봉사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다시 이거 하고 싶어요. 하라 그래요. 저도 사는 게 좋으니까. 근데 신기해요. 몇 달 안 가서 예전과 똑같은 증상이 나와요.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이 미끄러져요. 예배 몇 번 나오고 똑같아져요. 이 사람 예배 나오게 해서 별걸 다 시켜요. 성가대도 해봐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어떤 직분 직책 뭐 열심히 해요. 근데 똑같아요. 예전과 똑같은 말, 똑같은 태도,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안 좋아져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뭘까?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38절, 39절 말씀처럼 뒤로 퇴보하는 전 죽은 거라는 거, 죽은 거. 죽은 거 살지 않고서는 해결이 없어요. 예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척하는 걸로는 안 돼요. 척하는 걸로는 안 돼요. 마음속에는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고 해결돼야지 척하는 걸로는 안 돼요. 회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근데 내가 죽은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이 다시 들어가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봉사로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배로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헌금 낸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직책 다시 받았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로는 잠깐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그 업된 감정이 아무리 길어도 두세 달이 안 넘어요. 또 그 상태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 자꾸 원래부터 오고 가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은 첫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가요.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호흡하고요.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옆 사람 보면서 보니까 누구 그렇더라,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침례받은 사건이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우리의 본보기래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시금석이래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네. 아멘. 이게 우리의 시금석이에요. 그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이게 다 신앙생활이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다 원래 원망하니까 같이 원망하고 그게 원망하는 게 마땅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원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왜? 200만 명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원래 신앙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200만 명 다 그랬으면 다 죽는 거야. 다 죽이고 2명 남겼어요. 다수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퇴보하면 죽은 거예요. 숨 쉬다가 숨을 멈추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멈춰졌어요. 어느 날 말씀이 멈춰졌어요. 어느 날 기도가 멈춰졌어요. 그럼 죽은 거죠. 죽었는데 봉사로 살겠습니까? 죽었는데 헌금으로 살겠습니까? 죽었는데 교제로 살겠습니까? 친밀하게 다가가면 이 사람이 살겠습니까? 살아야죠, 살아야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산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다 죽은 자였어요.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봉사를 해요. 그냥 직분을 맡아요. 지위를 맡아요.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럼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봤자 2, 3개월인 거. 우리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퇴보가 없이 달려가는 성도들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퇴보가 있었다면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영 살려달라고, 내 영 살려달라고. 내가 영적 생명이 있는 자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도 무방한 인생이 됐습니까? 호흡인데 숨 한 쉬면 답답해 미쳐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도 별탈 없이 삽니까? 말씀이 양식인데 어떻게 말씀 없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도전받지 않고 어떻게 삶이 별탈 없이 삽니까?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어떻게 별탈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까? 죽었으니까. 우리가요, 오래 넘기지 말고 다시 살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살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좋은 말만 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굴곡진구 굴곡 많은 거 원래 그렇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걸요. 성경 단 한 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들은 건요,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고 나보다 먼저 믿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믿다 죽은 직분자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생명입니다. 우리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 유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흔들어 놓는 것, 이게 의심의 사건이에요.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의심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요, 이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면요, 여전히 자기는 성도라고 착각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단지 자기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요, 성경을 안 믿었어요.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읽을 필요도 없던 얘기예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뭐 그 성경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 성경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귀가 쫑긋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가슴에 믿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상실되고 나면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그 말씀 정말 그래? 그렇게 꼭 말씀하셨어? 난 못 믿겠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처음과 달라졌잖아요. 의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이 안 믿어져서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귀가 주는 소리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요, 마귀 말이 믿어져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마귀 말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이 와서 원망하고 세상이 와서 욕심을 부리라 그럴 때 그게 안 믿어져서 글로 안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주는 순간부터요, 마귀의 말이 믿어져요. 그래서 세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서 먹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라고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죽게 만들게 되는 과정들이 첫째,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신앙생활, 이 아담과 하가 감사가 계속 있었다면 이렇게 안 죽겠죠. 감사가 없어졌어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요, 지금 하와가 따서 먹고 나서 자기 아담한테도 줬습니다. 아담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따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왜 그렇게 따서 먹었느냐? 이유는요, 하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의심이 들어오느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을 때 의심이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은요, 의심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직접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 막 그래서 팍 허벅지 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팍 무릎 꿇고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의심이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큐티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설교만 듣고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들어서 결국은 멸망받고 죽은 거거든요. 죽었는데도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와요. 관습적으로 나와요. 원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니까 그냥 쫓아나와요. 나와갖고 있는데, 나와갖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열심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몇 달 안 돼서 또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이렇다고. 원래 신앙은 이렇다고. 처음에 막 열심 내는 사람 보면서 가서 또 괜히 찝쩍거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 내지만 원래 신앙 금방 푹 꺼져. 성경 어디에 열심 내다가 신앙이 푹 꺼져가 있습니까? 그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 죽은 자의 말, 사자의 음성. 교회 안에서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죽은 자가 너무 가득해버린 거예요. 세속적으로 죽어버린 교회.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아담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한테는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듣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최소한 큐티하다가요, 평생에 한 번 이상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성경에 가슴을 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건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무릎 팍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 때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가 잠실 우성 아파트, 잠실 그 운동장 옆에 있는 우성 아파트 5층이에요 집이. 5층에 부엌 옆에 방이 제가 큐티하느라고 썼던 방인데 창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아침에 참 신선한 바람이 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영광의 구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근데 이 영광의 구름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 눈에는요, 빽빽한 구름이 방 안으로 온통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 봐야 돼요. 남들이 전해주는 말만 갖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왜 이런 의심의 문제가 들어왔느냐? 오래된 고통의 삶 때문에 그래요. 침례 요한이 5개월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고통이 자꾸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닥쳐오거든 바라보는 시점이 중요해요. 천국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돼요. 모든 고통의 문제는 지금 나의 관점에서 고통의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사건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 요한은요, 사명 감당이 끝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자기 사명이 끝났잖아요. 자기가 알았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에 들어갔으면 자기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이 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변질함 없이 내가 멋지게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순교자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24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마땅한데 천국의 관점에서 자기의 고통을 보면 고통의 문제에 답이 있는데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보니까 왜 이렇게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통이 다가오거든 그 고통을 육체적 문제로 시각으로 보지 말고요, 천국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천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고통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단련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어떤 것이 구비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침례 요한이 고통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라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의심은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잘못된 고통에 대한 시각,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없는 신앙, 감사가 없는 신앙의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놔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퇴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퇴보 없이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한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6절까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뒤로 퇴보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이게 참다운 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지금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은 침례요한 제자들한테 침례요한한테 가서 전해라. 5절의 말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해 놓은 것을 지금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문제로 집중하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면요 의심 들어와요. 자기 피로, 자기 힘든 것, 자기 고통. 그런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이게 셀장이에요. 이게 교사예요. 이게 봉사팀장이에요. 이게 사역자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의심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해서 의심에 빠져 있어요. 그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마음 상한 사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픈 사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어쩔 줄 몰라서 전전 근거하고 있는 게 영적 리더가 아니고 또는 그 편이 돼서 힘들지 아이고 어떻게 해 힘들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랬으면 아 요한아 힘들지 요한아 힘들지. 아유 어떡하니 진짜. 하나님도 참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니.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힘들지.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예수님이겠어요. 근데 오늘날 영적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이 짓을 해요. 이게 영적 리더고요. 이게 성도들을 돌보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힘들지 어렵지 그러고 와서 마음 상해 있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끝내 하는 말이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 교회 안에 영적 리더를 세운 사람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울 때는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면요 달라져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져요. 셀장으로 세워놓으면요 셀장 같지 않은 사람인데 셀장처럼 돼요. 교사로 세워놓으면 교사 같지 않은 사람인데 교사처럼 돼요. 봉사팀장으로 세워놓으면 봉사팀장 같지 않은 사람인데 봉사팀장으로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게 뭐냐? 인본주의에 빠지면 생명력이 끊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인본주의에 빠져서 침례 요한한테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갔다 오는 게 신방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갔다 오는 게 사역인 줄 알았다면 이게 무슨 사역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위로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세런들 다 죽여놓고 팀원들 다 죽여놓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눈을 떠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1.1액의 차이가 없이 나타나는구나. 그럴 때 믿음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끊어지거든요. 이걸 해줘야죠. 이게 영적 리더예요. 이게 교사고요. 이게 셀장이고요. 이게 봉사팀장이에요. 이게 신방이에요. 이게 상담이고요. 그런데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리더들은요, 남들보다 성경 더 봐야 되겠죠.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리더합니까? 최소한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정말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오늘 누구누구 신망할 텐데 그들에게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해준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고개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성취되고 있는 약속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의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마디가 되는 리더들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방 가서 상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셀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분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기도해줄게요 하고 오지 말고, 그냥 불쌍해서 어떻게 이 사람 돈 없다 그러면 돈 없는 게 불쌍하고, 이 사람 병 걸렸다 그러면 병 걸린 게 불쌍하고, 온통 있는 생각 자체가 육의 것들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영적인 리더입니까? 영적인 리더들이 교회 안에 제대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 우리 귀한 양떼들 단 한 명도 의심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깨지지 않잖아요. 이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정말 정신 차려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단 한 명도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올해 여러분들의 셀에 맡겨놓은 영혼들 가운데 제적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 뿌려 회개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당연한 사건이고 당연한 일입니까? 저는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떠나면요, 목양식 벽을 긁으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아파갖고 손톱으로 막 긁어대요. 이제 내일부터 산에 올라가서 저 기도할 텐데 눈물 볼 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기둥처럼 서 있어야 교회 단 한 명도 영혼들 누구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의심의 병은 찾아갈 텐데 고쳐주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 갔다 오면 그 영혼의 병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서 있어서 인사받으라고 세우는 자리 아닙니다. 나 교회 안에서 셀장이라고 세우는 자리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세우는 자리 더욱도 아닙니다. 책임지라고 세우는 자리라면 우리 영혼 책임져야 되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책임지라고 세우는 자리라면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 그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요,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나의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혼들 살펴야 됩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의심의 병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심의 병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은 상실됩니다. 퇴보합니다. 그 의심의 병에서 붙들어 줄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일꾼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집사님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님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집사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장로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셀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구역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병이
마귀가 가서 뿌려놓고 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 구성원들 책임지고 의식병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속수무책 방관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퇴보가 가고 영적으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올해가 지나기 전에 영적 리더들도 각성하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각성하고 우리 주변에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